할렐루야. 또 한 주간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이 주시는 개인마다 주시는 그 영적인 어떤 프린스플이 발견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 또 주시는 음성으로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 중에 하나가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기도하면서 그 제로 영성이라는 영성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그 사람의 가능성이 제로가 될 때 하나님이 100% 일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가 그 보면서 거기에 공통적인 한 그 점을 발견했는데 그 원칙이 사람은 제로가 돼야 하나님이 100% 일하신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그걸 제로 영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로가 되는 것. 자, 여러분 오늘도 아마 그런 믿음 가운데 지금 또 사역을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조금 더 이제 비즈니스 선교가 무엇인지를 나름대로 제가 또 공부도 해본 거 또 한번 정리도 하고 저도 이제 약간의 경험을 가지고 실제 비즈니스 미션이라는 거를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또 지금도 진행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비즈니스 선교 참 어떻게 보면 어렵고도 힘든 도전이지만 저는 그 출발점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의해서 성공이라는 관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면이 준비가 돼야 될지 그것을 한번 여러분하고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선교, 우리는 또 바머라고 또 얘기하죠. 베머 또 아닌 바머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요즘 21세기 선교 들어와서 쓰시는 선교 전략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 선교 이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비즈니스 선교는 그동안 세계 선교 동향에서 볼 때 이 지금까지는 뭐 도시 선교, 네트워크 선교 그리고 이제 계속 같이 큰 그림으로 줄기로 왔던 것이 비즈니스 선교입니다. 그것이 이제 도시 선교와 그 네트워크 선교에 다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2차 대전 이후에는 세계 선교 동향이 1960년대는 그러니까 구호 사역, 구호 선교 그런 것이었죠. 70년대에는 제자 훈련, 전도 이런 것이 됐고요. 80년도에는 이제 교회 성장, 90년도에는 그 영적 전쟁이라고 파워 엔카운터라고 한동안 전 세계 선교 사역의 붐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 선교로 넘어갔고 이제 또 인터넷 시대로 네트워크 선교가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천천히 같이 올라왔던 선교의 한 방향이 비즈니스 선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즈니스 선교를 조금 더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마 제가 두세 번에 걸쳐서 더 좀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 선교 용어에서 사실은 요즘 중요한 용어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중요한 용어들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렇게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이 선교의 가장 중요한 그 메인 포인트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 미시오 데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선교라고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선교, 미션, 그 다음에 미션스라고 얘기하고 또 미셔너리, 그 다음에 미셜로지, 그 다음에 미셔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5가지의 용어를 간단하게 한번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미션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그 세상의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선교와 그 일에 참여하는 우리 사람의 그 일을 우리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남기신 지상 명령, 또 사실은 선교는 큰 마음으로 그 성경을 볼 때 가장 성경에 도도히 흐르는 하나의 큰 주제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는 그 마음이 이 선교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진행이 되는데 그것이 또 하나는 사실은 고난 가운데 진행이 된다라고 우리가 선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미션스라고 S가 붙으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하는 조직이나 기관의 활동을 얘기해요. 쓰는 그러니까 액티비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션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는 행위 활동들을 말하고
그것들이 선교회나 기관들에서 진행되는 일들, 사역들을 미션 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션 하면은 미션은 하나님의 선교를 말하고 미션 쓰는 그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미셔너리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이건 사람이죠. 그 퍼스널 하나님의 미시오 데이를 수행하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수행하는 사람들. 예, 그런데 이제 대개 그러면 사실은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교회나 단체에서 파송을 받고 나가는 사람들인데 요즘은 이제는 또 이 비즈니스 선교에서 자비량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같이 이런 분들도 우리가 선교사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현재와 미래 하나님 나라를 지상의 모든 민족에게 열방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미션이라는 얘기는 보낸다는 얘기죠. 원래가 그 영어의 뜻은. 예, 그래서 미셔너리라고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미셔로지, 선교학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교학은 어떤 것이냐? 사실은 하나님 선교에 대한 학문을 연구하는데 거기에는 사회과학, 문화인류학, 신학, 성경 해석학, 기독교 역사, 뭐 실천 신학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하나님의 선교를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이 선교학은 교회로부터 나온 학문이고 반드시 교회로부터 출발하고 교회를 세워야 하는 학문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교학은 신학의 여러 분야 가운데서 가장 늦게 이제 이렇게 신학의 발전 가운데 이제 나온 학문이 선교학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제 선교학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셔널이라고 요즘 최근에 그 선교적 교회, 그것이 미셔널 처치 뭐 이런 얘기가 한동안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게 1990년대 초쯤에 이게 사실은 이 단어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게 미국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한국으로 가서 이제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론 이런 것이 이제 막 활발하게 지금 세미나라든지 그 교육이 시작되고 요즘은 뭐 이제 굉장히 보편화된 말입니다. 미셔널 처치, 그 선교적 교회, 뭐 이런 거 선교적 사업체, 그 미셔널 비즈니스 뭐 이렇게들 다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는 1990년도에 이제 얘기하는데 이게 어떤 거를 강조하려고 나온 거냐면 교회의 본질을 정의하기 위해서 그 미션이라는 단어의 그 명사의 형용사 미셔널 그러니까 선교적이라는 그런 형용사로서 이제 쓰여진 이야기인데 이거는 지역 교회가 로컬 처치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여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하나님 미션을 하나님의 선교 이거를 우리가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를 섬기는 일이 사실은 교회의 가장 큰 본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교회의 기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제일 먼저 기능이 있죠. 그것이 목적이기도 되지만 본질은 하나님의 선교를 회복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미셔널 처치 그러면 선교적 교회, 선교 중심적 교회라고 얘기하고 또 미셔널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 또 선교 중심적 성도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기독교 신앙의 이제 그 선교적 속성이 무엇이냐? 그걸 이제 간단하게 도표로 본다면 그 항상 기독교 신앙의 그 선교적 중심에는 어떤 일이 먼저 시작되냐면 이 성육신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그렇게 해서 성육신이 되었을 때 이 선교는 선교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가 그 현지에 가서는 그 나라와 문화에서 사실은 성육신화되는 거죠. 다시 거기서 태어난다는 개념이고 그다음에 또 이 기독교 이 선교의 특징은 문화 변혁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화에 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선교 그 문화에 선교가 들어가면은 그 문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우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문화가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순례자적 이 선교는 계속 흘러가는 것이죠.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계속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선교적 속성은 선교 중심적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말하는 뭐 기복 신앙이라든지 뭐 물질 축복 신앙 이런 거는 이제 하나의 그 뭐 사역에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기독교 신앙은 선교 중심적 신앙이다. 자, 이제 이런 일들을 하면서 자, 그러면 이제 요 말씀드린 내용들이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처음 초기 기독교의 그 네 가지 특성을 본다면 그 초기에는 사실은 고난과 박해는 교회에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랬고 언제나 약한 자 입장에서 그 사회에서 있었고 또 하나는 초대교회의 교인들 성도들은 그들의 가장 우선된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witness,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었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막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넘어가고 그 안디옥에서 다른 데로 또 넘어가고 하는 그것이 선교 사명으로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 중심이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은 선교의 영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래서 성령은 뭐 은사도 받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가장 성령의 본질적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그 성령께서 이제는 그 지금 있는 지상의 교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초기 기독교에서 가장 본질을 보여줬던 것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선교를 부인하는 기독교가 있다면은 그거는 기독교의 존재 가치를 부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열심히 뭐 예배드리고 전도하면 돼요. 근데 전도라는 개념은 아시듯이 그 자기가 문화권에 속해 있는 거기서 전도를 하는 거고 이 선교의 개념은 문화의 경계를 뛰어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자기의 문화와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 하나의 선교적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를 부인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나는 선교 뭐 몰라도 돼요. 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돼요. 이거는 사실은 본질을 흐리는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네 가지 특징, 고난과 박해, 약한 자의 입장, 예수 증인의 사명이 있었고 선교적 사명으로 열방으로 넘어가고 이것이 이제 초기 교회에서 나왔던 이야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로 들어간다면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그 특성이 상당히 비즈니스가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거기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전하는 일들만 있지만 일들이 중심이지만 그 보면은 처음에 보면 그 소아시아 여기서 이때 사실은 소아시아에 이게 복음이 들어가면서 어떤 일이 시작되냐면 일반 성도들이 자기의 생업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 옷감이라든지 뭐 향료 이런 것들이 뭐 이런 데로 마케도니아 이쪽으로 해서 넘어가죠. 스페인 쪽으로. 그래서 그것이 확장이 되고 이것이 나중에는 프랑스 남부에 이게 리옹이라는 곳에 거기 있습니다. 그 2세기의 그 기록에 보면은 이미 초대 교인들이 들어가서 그 비즈니스를 했다고 그래요. 여기 도시가 광산, 유리, 독일유, 뭐 섬유사역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에 나오는 그 자매 그 이름도 거기에 지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주장사 루디아, 그때 그 시절을 말한 거고요. 그다음에 소아시아 출신 상인들이 사실은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하면 미전도 지역이에요. 여기에 복음을 전해서 가정교회가 시작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것이 이제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물론 이제 유럽에 그 게르만 민족이 와서 그 로마를 어떻게 보면 정복하고서 그 크리스찬들을 납치해 가는 거죠. 여자들. 그 사람들이 성적으로 굉장히 정결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유럽에 가서 유럽의 귀족들의 그 부인이 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저런 그 연유로 가서 이 스칸디나비아 지역에 복음이 전달되면서 유럽의 기독 상인들. 그래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유럽 중세에 왜 세계 정복이 일어나느냐? 사실은 이런 무역 때문에 이제 그것도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역사의 흐름에서 그 기독교인들이 역할을 했던 것은 이제 상업 그것으로 인해서 확장이 됐던 일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사실은 600년 정도 될 때 그 아라비아에 그 무하메드 그 발현이 되죠. 그러면서 이슬람이 거기서 시작되는데 이때부터 이미 무역상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가 돼요. 처음에는.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무슬림화 됐지만 그래서 이때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비즈니스를 쓰셨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인도까지 윌리엄 캐리가
1800년대 말에 갈 때 이미 이 그리스의 무역 상인들이 인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네덜란드라든지 유럽 그 열강들이 이제 인도로 가죠. 그러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동시에 거기에 그 윌리엄 캐리도 원래 네덜란드 그 회사에 일을 했었던 매니저로 일을 했었다는 기록이 나오죠. 예, 이런 일들이 시작되면서 되는데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비즈니스가 선교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이 비즈니스 선교 관점에 보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유추할 수가 있고요. 비즈니스 선교의 정의는 무엇이냐? 비즈니스 선교란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체를 매개체로 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와 국민들을 변화시키도록 하는 활동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지역은 바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도 있지만 어떤 지역은 이 사업이라는 하나의 통로, 이 도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는 곳에서 이제 이것을 얘기하고 그러나 중요한 건 비즈니스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자체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뭐 비즈니스 선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선교의 목적을 위해서 선교 수단이 되는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것이 현지인들에게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와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양손 복음이라고 우리가 그러죠.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먹을 것도 주고 5천 명을 먹이실 때 예수님이 복음만 전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먹거리를 해결해 주셨죠. 12강주간이 남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기초고요. 자, 그러면 비즈니스 선교의 4가지 목표는 무엇이냐? 사실은 지금 현재 이따가 보시겠지만 비자가 안 나오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주 비자를 해결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하나 문제예요. 아주 실제적인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소위 이제 좀 이렇게 표현 뭐하지만 가짜 비즈니스가 있어요. 가짜 비즈니스 선교를 하는 분도 있고 진짜로 비즈니스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수익성과 안정성이 이제 하나의 비즈니스 선교의 목표가 되는 것이고 또 현지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그 현지인들의 부의 창출을 도와주고 부를 나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부의 창출을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 다음에 현지 교회 부흥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반드시 세워지는 것은 이제 교회가 세워지죠. 이럴 때 교회가 부흥이 되도록 비즈니스 선교 목표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자 그럼 비즈니스 선교사란 누구냐? 비즈니스적인 기술과 자격을 갖추고 자신의 재능을 비즈니스 선교에 사용해서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적절한 훈련을 받은 뒤에 자신의 은사를 비즈니스라는 상황에 적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켄 엘드라드라는 그 학자가 이제 얘기한 걸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느 지역에 있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결론은 다 선교로 귀결이 되는 거. 이것이 제일 중요한 우리 비즈니스 선교의 일입니다. 자, 다 그렇다면 크리스찬 회사의 10가지 특징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 회사에는 어떠든지 회장으로부터 뭐 직원으로까지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것과 생산품이나 서비스가 하나님 창조 목적에 부합한다. 그러니까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것들은 안 된다는 거죠. 뭐 환경 파괴적이고 이런 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목적이 이윤만이 아니고 이윤의 추구를 넘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회사를 운영한다는 것이고 또 좋은 품질의 생산품과 서비스로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다. 그것이고 모든 고객을 존중하고 정중하게 대한다. 이것이죠. 여러분 현지에 있으면 아실 거예요. 뭐 현지에 있으면 저도 케냐 있을 때 보면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인도에 있는 분들이 인도 사람들이 많이 상권을 갖고 있는데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하시하고 루드하고 아주 막 그 너무 좀 저한테는 그게 참 좋지가 않았는데 그렇게 갖고는 크리스천 비즈니스가 안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사원의 능력과 가능성을 최대한 실현해서 그 좋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개발해 주는 거고 비즈니스와 연관된 모든 분야들을 사역 기회로 만들어 준다. 그리고 기업이 형성한 문화, 가치관, 상징, 신념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부합이 되느냐. 이게 크리스천 기업의 특징이고 그다음에 사업을 은혜 가운데 운영한다. 그리고 끝으로 고용원들의 복지를 책임지고 섬긴다.
예, 우리 사주가 혼자서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복지를 챙겨준다는 것이고요. 교회와 비즈니스 선교의 이제 공감 문제인데 요거는 조금 아마 여러분이 들으실 때 불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들이 특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 옳다고는 말씀 안 드리지만 제가 이 미국에서 이 선교 운동을 해보면서 아주 저도 피부로 느끼고 또 현장에 있을 때는 사실은 이런 걸 몰라요. 저도 케냐에 있을 때는 이걸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와서 교회를 상대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제가 본 거는 교회가 선교가 교회 전체 책임이라는 것을 크게 공감을 안 한다. 하여튼 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또 하나는 선교가 성도의 책임이라는 것도 공감하지 않는다. 성도들이 공감하지 않아요. 선교에 대해서. 선교는 선교사 개인의 열심으로 진행되는 것이라 공감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일이다. 그 다음에 목회자들이 선교에 대한 공감이 없어요.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신학교육에 선교 공감이 없어요. 뭐 선교학을 많이 넣어주거나 그러면 모르는데 그 다음에 선교계 지도자들과 현장 최전선의 선교사들과 이것도 하나 문제입니다. 이제 선교계 지도자들 높이서 뭐 큰 정책을 움직이는 분들을 그분들도 물론 베테랑입니다. 현지를 잘 아세요. 한 지역을 잘 아실 수도 있는데 그러나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은 최전선에서 정말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현장에 느끼는 그 어떤 감하고 이 본부나 이런 데서 느끼는 거하고 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공감이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이 비즈니스 선교의 가장 중심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겁니다. 교회와 선교사, 또 기관과 일선 선교사, 선교사와 선교사, 성도와 선교사 이런 모든 것이 하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거기서 비즈니스 미션이 출발하지 어떤 좋은 아이템과 전략만 갖고 있다가는 이것이 출발이 안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즈니스 선교에서 저는 적이라고 좀 강하게 표현했는데요. 자, 마르크스주의 이것이 지금 뭐 러시아 그 볼세비키 혁명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이 세상을 힘들게 했습니까? 공산 사상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무신론주의 이 가장 중요한 게 마르크스주의의 문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주의가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지금 어느 나라도 그렇고 이 공산주의의 사회주의에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나라들은 선교사 비자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유물론 그래갖고 한국도 지금 문제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다 같이 공감하시죠? 한국을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결국은 이 사회주의가 들어오면은 두고 보세요. 한국 교회 약화됩니다. 선교 못합니다. 그 뭐 자명한 일인데 오늘은 여기서 그만하고 자, 또 하나는 물질주의, 만몬주의, 물질우상, 번영주의 한동안 이 번영주의가 얼마나 여기 또 미국에서 많이 돌았습니까? 근데 좋아요. 하나님 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도 좋은데 자, 그러고 가지고 여기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만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나눌 줄 알고 해야 되는데 만모니즘. 이 만몬이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물론 교회가 많이 이제 자유롭게 예배도 드리고 뭐 헌금도 하고 선교비도 제일 많이 내보냈지만 중요한 거는 여전히 개인적인 문제는 이 만모니즘, 이 세단이 사용하는 만모니즘의 문제라는 것이고요. 물질주의, 메테리얼리즘, 그 다음에 민족주의. 요게 또 뭐냐면은 이제 요즘은 내셔널리즘이라고 그래서 이제 나라마다 이제 조금 안정되고 뭐 이제 중세를 지나서 이제 식민지화돼서 이제 독립을 한 나라들이 많은데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민족주의, 내셔널리즘. 그래서 이제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가 들어가기가 어렵고 열방으로 들어가는데 특히 이게 이제 문제가 제3세계에서는 서양과 기독교를 하나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 나오는 것들은 뭐 물건 같은 건 좋아하지만 종교, 자기네 그 전통 종교라든지 이런 거를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배척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자, 영적 전쟁, 비즈니스 선교 참여 전에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그릇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뭐 사회 경험이 있고 뭐가 있어도 영적으로 청결해야 되고 영적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겨야 되고 영적으로 우리가 갈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 생각과 뜻을 복종시키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현대 선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번 강의는
현대 선교의 가장 특징은 이 한 단어가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 이 단계에서 현대 선교는 그동안 어느 시대보다 복음이 가장 심각하게 더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아시죠? 그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또 이슬람의 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SNS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거세지고 있죠. 확장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그만큼 더 심각하게 필요한 때고, 자, 교회들은 이제부터는 자기 로컬 처치라는 거는 지역교회인데 지역교회 지역주의를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들은 사실은 이 처음부터 교회 본질은 선교인데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다 보니까 뭐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런 지역주의를 벗어나야 된다. 아무리 교회가 적어도.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회 성장주의, 그 양적 성장에 초점을 둔 것들이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 본질이 흐려지는 거예요.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이, 성도들이 배우는 게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물론 그것만 하는 건 아니겠지만 교회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약해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교회들이 선교적 전략에 대한 통찰력이 결핍이 돼 있다. 왜냐하면 선교 교육이 약해요. 선교 교회 안에 그 리사이클, 다시 재생산이 되는 선교 교육이 훈련이 있느냐?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선교적 교회론에서 그 선교의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의 능력을 제가 채점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볼 때 성도들이 이 선교적 능력이 배양이 되는 거는 교육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제 지금 작년 6월 21일 퓨 리서치 센터에서 그 종교를 강하게, 아주 리스트릭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제한하는 그 나라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또 아니면 단체적으로 공격을 받는 종교회들, 국가들, 그 통계를 냈어요. 그런데 거기서 83개 국가는 정부 자체에서 강하게 그 외부 종교나 종교 활동을 제한하고 있고, 그러니까 비자가 안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비자가 나온다 할지라도 워낙 그 사회가 무슬림이 강하거나 그러면 공격을 받죠. 크리스천들은, 현지인들도. 자, 이런 나라들이 54개국. 그래서 총 현재 조사한 나라 198개 중에 137개 국가가 정부에서 통제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사회에서 핍박을 받거나 이런 나라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근데 이거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합법적으로, 종교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경제활동, 비즈니스죠. 자, 저는 이제 또 하나의 교회 문제, 이제 아까는 이제 공간 문제인데 이게 교회 구조 내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표현한 거는 미션레스. 미션이 적어요. 선교가. 그거는 이제 목회자, 좀 죄송한 표현인데 목사님들 용서하고 들으세요. 목사님들 1년에 선교에 관한 선교 몇 번 하시나요? 분기별로 하시나요? 아니면 선교사님들 세우시나요? 오시면? 요즘 어렵죠. 선교사님들 오시는 거 무서워하는 교회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헌금 얘기하니까, 솔직한 얘기로. 자, 근데 목사님이 그러면 선교를 강조하십니까? 목사님이 선교에 가십니까? 자, 이게 문제고, 뭐 당연히 설교에 선교 비전이 없으면 성도들이 비전이 없죠. 또 선교가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선교부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큰 교회 경우는 이제 뭐 잘 세워졌다고 보는데 대개 중소형 교회 같은 경우는 그냥 선교부장 그 위치는 1년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죠. 선교 전략이 없어요. 이어가는 선교 전략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한 곳에 20년, 30년을 하는데 이 교회에서 선교부를 맡으신 분들은 겨우 1년 뭐 행정 정도? 그러니 어디 그 바란스가 맞겠습니까? 현장감이 없죠. 그러니 선교를 못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 강하게 발언을 해서. 자, 선교 무관심, 성도들 무관심해요. 성도들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육 자체가 없는데요. 선교 그 미션 에듀케이션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문제고, 또 하나는 선교사 방문이 없어요. 이 성도들이 선교 공감을 얻는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가 뭐냐면 선교사가 방문해서 간증할 때가 제 1번입니다. 그 성도들이 선교에 눈이 떠지는 게. 그런데 교회들이 요즘은 선교사 오면은 돈 얘기하죠. 뭐 이러니까 되도록이면 안 오게 하는 것이
요즘 하나의 여기 이제 추세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뭐 요쪽 우선 캘리포니아만 봐도 캘리포니아에 한국 한인교회가 1200개가 있습니다. 미국 전체 4600개 있어요. 자, 여기서만 조그맣게 움직이기만 해도 선교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끝인데 비즈니스 선교사와 교회 파트너십 어떻게 할 것이냐? 선교지, 여기서는 선교지 재정 자립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선교사님들이 자기 그 선교 타임라인이 있죠. 내가 선교지에 들어가서 5년 후, 10년 후 이게 변곡점이 있어요.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 자기 선교사의 라이프가 바뀌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비전이 새로워지고, 자, 5년 정도 하면은 선교지 재정 자립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시고 계획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5년, 10년이 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선교지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하시고 사업 계획도 한번 해보세요. 선교지에 한 5년에서 7년 있으면 그 문화와 모든 걸 다 파악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가 되실 거고, 자, 여기서 이제 교회, 이 빨간 부분에는 교회 파트너십이 있어서 교회에서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돈도 돈이지만 전문 인력이 있습니다. 경험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 분야에. 기술도 제공이 가능하고 또 선교 자본금도 지난번에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 선교 비즈니스를 하지 못하는 이유 51%, 거의 70%가 재정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교회에서 이런 걸 지원해 줄 수 있고, 현지 교회는 우리가 하듯이 현지에서 혜택을 받는 건 인력을 훈련하고 직업을 창출하고 이윤을 창출해서 교회가 도움을 받는 겁니다. 네, 이제 오늘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비즈니스 성공은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틀림없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으로 비즈니스 선교 망하면 어떡할까? 아닙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로 영성으로 가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미시오 데이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 보내실 거고 또 교회들을 보내실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